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한 주 놔두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초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장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아니면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최고조로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그 감정들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었던 사랑하는 친구, 가족, 파트너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죠. 관계에서 배신은 그 신뢰를 깨트리는, 훼손시키는,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정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는 키워드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양의 몸뚱이에 늑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배신을 왜 할까? 인간관계 가운데 도덕적이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속되어진 것들을 파기하는 그런 위반하는 행위를 왜 사람들이 서슴지 않게 해서 그런 아픈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배신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늘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것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 그런 선택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배신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이야기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신을 당하셨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할 텐데 14장 그 초입부의 이야기 부분 1절과 그서부터 9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배신 당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 구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지느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록을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건지 고민하면서 적어도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무리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명절 때는 피하자라고 잠정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던 곳은 베다니 마을이었죠. 거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에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왔는데 한 옥합, 정체불명이죠.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데 보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보니까 나드 향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를 다짜고짜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것을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가지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나드 향유가 한두 방울이 아니었던 거죠. 보편적으로 그런 향유들은 한두 방울이면 족한데 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야말로 범벅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드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당연하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자 마가는 그것이 300다나리온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300일 동안 꼬박 일을 매일같이 해서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1년을 노동을 해야 벌어질 수 있는 값어치의 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당연한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허비하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들처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런데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도 되고 이성적인 사람들 되고 논리적인 사람들 되고 합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옳은 사람이 늘상 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어리석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허비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에, 죽음의 장례에 그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녀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여자를 칭찬해 준 것이죠.
그녀가 한 일은 주님이 하실 일과 동일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이 여인의 숭고한 사랑에 비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틀린 선택을 하고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서론의 이 이야기, 이 여인, 도대체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300데나리나 되는 나드 향유를 옥합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수면서까지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사랑에 비교해서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와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한 제자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자 마가가 12절에 보시면은 무기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6월절 양을 먹는 장소를 어디다 정할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날이 6월절 양을 먹는 날이니까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들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문맥상으로 읽었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먹을 음식을 어디에서 잡수시도록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6월절 하루 전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날이 언제여야 되죠? 6월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어린 양이라면 지금의 사건이 어느 날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 전날 밤에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또 있고요. 제자들이요, 그 당일날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눠야 되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는커녕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날 그냥 양 잡는 날에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말을 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수많은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머물 곳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준비성이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하루 전에 묻는 것조차도 사실은 때늦은 계획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문맥상으로 보아서도 그리고 이전의 이야기들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날의 이야기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문맥상 그 흐름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오실 나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 장소 또한 그리하신 듯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2명을 부르시더니 성내에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찾고 계시다라고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가 보니까 그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말을 하니까 그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를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6월절 만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6월절 날 하루 전이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만찬이지 6월절 식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거의 대본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진행을 시켜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무슨 식사 준비를 하고 무슨 절차에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하며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그 가정의 주인 되는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걸 주도해가는 그런 식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꺼내신 화두나 그 대화의 내용이 유월절에 대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가 있다는 것을 보면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다짜고짜로 함께한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여 팔리라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장소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이 자리가 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요. 12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예? 12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 전개되기 전에 이미 앞에 11절을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의 저자 마가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이미 밝혀버려요, 앞에서. 누구였죠? 가룟 유다라고. 나 앞에서 이미 공개해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이미 건너뛴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이미 저자는 알고 있고, 마가는 알고 있고,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사건을 이미 터뜨려버렸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벌어진 사건 가운데에서는 이제서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하리라고는 이미 발표가 되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나이니까 내가 설마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무슨 생각이,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다가 배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버립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그 인자에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지는 내용대로 가거니와, 간다고 표현했는데 돌아가신다는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 하신 게 뭐냐면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맞자를 쪼개가지고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지를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맞자를 쪼개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살이요, 피라고 그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이 이유가 그러니까 앞에서 전개된 이야기들과 지금 벌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유월절 만찬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고 내 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린 것을 함께 먹고 마시자 하면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고요?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아셨음에서도 자기의 성찬식의 의식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배제시키셨나요? 아니면 쫓아내셨나요?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그들 모두를 향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실 몸과 흘리실 피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그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로 하여금 미움을 유발하게 하고 아픔과 고통을 유발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배제하고
쫓아내고 아이솔레트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 본질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로 하여금 여전히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교제를, 사랑을 주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11명만요? 유다를 제외시킨? 아니요. 너희를, 모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격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누가 나에게 그리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교제를 금지하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하여도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배신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배신을 안 당하고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는 누구나 다 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누가 여러분을 배신하려고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려고 일부러 힘써서 노력해서 배신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저 소통이 어긋났고 그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서로 어긋났을 뿐이지 누가 누군가를 배반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신당했다 늘상 느끼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누구의 몫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느낌을 갖는, 그 감정을 갖는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제자를 꾸짖어 책망하며 내쫓아 이놈아 가버리라 아니면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잘못하시는지는 지적해 주시지만 그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너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되는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10명이 있으면 제가 단언컨대 7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3명과 잘 어울리실 수는 있고 마음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7명은 아닙니다. 이건 통계적입니다. 예. 왜냐? 안 맞아요. 아니 나는 소고기가 좋다는데 저 사람은 순두부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늘상 어디 가서 먹자고 하면 나하고 저 사람은 맨날 밤된데? 그걸 그 사람을 탓하는 우리가 우선 참 무지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라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만 배신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싸그리 12제자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또한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맞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 마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긴박한 메시지를 이해했을까요? 아니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만찬을 끝내고 이제 우르르 그 새벽에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일행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감난산의 언덕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아까는
한 놈이, 한 사람이 그러리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너네들도 다 예외 아니다. 전부 다가 너희들도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앞에서 같았으면 나는 아니죠라고 말할 텐데 여기는 말할 틈새가 없잖아요. 전부 다라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꿀먹은 벙어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 이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버리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폭탄 발언을 곱게 받아들일 제자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수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평상시에 자주 가셨던 기도처를 찾아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명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늦은 밤 새벽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기에 경이 끼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졸린 거예요. 잠이 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시간 자기가 돌아갈 때가 온 거, 자기의 때가 된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이 감난산의 언덕에서 이러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싶으셨을까요? 왜요? 마지막 그 순간들을 함께 하시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장례식 때 우리 시골에서 장례식 행렬을 쫓아가면 어르신들이 앞에서 종을 치면서 가던 제 기억 속에 그 장면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다시 오마 약속도 해주시고 부활의 날도 약속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있고 자기를 버릴 12 모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하시면서 슬퍼하셨다라고 그러면서 마가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고통과 슬픔의 시간, 십자가상에서의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감정의 뿌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잠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깨어서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깟 졸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인간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이제 간다라고 경고해 줬지만 누누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시간에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조차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와서도 두 번째 와서도 세 번까지도 오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지만 여전히 졸고 있고 깨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피곤함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 같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람이 연약하다고요? 이 조그만 잠, 이 깨어져 자면서 깨어날 수 없는 이 시간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육체적 나약함이나 자신들의 죄성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두려워하고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애통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가야 하는 숙명적인 길의 절실함을 토로하세요. 그만되었다. 아이, 관두자. 이런 표현일까요? 때가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젠 됐다. 이제. 예. 그냥 더 자라. 이렇게 포기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새벽 이슬 내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요. 12 제자들 중 제일 먼저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되어서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함께 언덕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교제의 시간에 유다는 어떻게 살풋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 유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가와서 입 맞추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중동식의 인사니까. 그러면서 그가 지금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입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그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 그것을 신호를 본 무리들이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를 후다닥 둘러싸고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엉겹결에 칼을 빼어서 휘두르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지시키죠. 그래서 주님은 순순히 체포되어서 포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 가운데 이 나머지 11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포박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후다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쳐 버렸다고요. 저자 마가는 아마 잠자다가 깨어서 멋모르고 잡히시는 주님을 따르는 행동을 취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살풋이 이 이야기 속에 남겨놓습니다.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예요. 벗은 몸에 이불을 덮고 줄을 따르다가 자기가 체포되려고 하니까 벗어버린 채로 도망가는 청년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해석하기가 묘한데 제 생각이 이래요. 잠결에 깨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데 주님 편에 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후다닥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놈도 잡으려고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불을 자기 속에는 벗고 있었는데 뭘 입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줄항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 그러려고 했던 그놈조차도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다. 다 도망쳤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요?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여러분이 믿음에 자신이 있으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아닐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글쎄요. 저는 자신이 좀 없네요. 네. 그러니 그러한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께는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주님은 버림받았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거밖에 아니 되는 것이 슬프신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놈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 쓰리고 애린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걱정이 돼서 슬퍼하는 것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모습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실은 주께서 느끼시는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더더욱이나 선택하셔서 가셔야 함을 확고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오늘 누리는 이 믿음의 은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 믿음이 아주 실하고 좋아서 강력해서 일까요?
결코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복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그걸 더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감난산에 주님이 찾아가셨으면 뭐 날마다 가셨겠어요? 아니요. 1년에 두세 번 가셨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간 게 아니잖아요. 1년에 3번 명절 때 맞춰서 가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하고 신령과 진실로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의 뿌리를 제대로 잡고 하라는 거죠. 한 번을 하더라도 두 번을 하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좀 나를 위해서 함께 보내줄 수 없느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횟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순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그리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늘상 교회 와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절대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예.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실 때 그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좌우를 쭉 둘러보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자고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도 그럴 수 있지라고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수제자에게 철자에게 부인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님을 버려두고 멀찌감치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를 제가 건너뛰었지만 나를 버리고 다 가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 하죠? 다혈질이니까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고요? 응? 야, 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게요 사실 세 번 부인했다는 표현이 아닌 건 아시죠? 너는 뼛속까지 나를 부인할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틀렸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오산입니다. 예.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세 번이면 아웃인 거 아시죠? 예. 이 정서로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별 수 없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 믿음이 어디 가요? 확실하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착각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내 믿음 정도 되면 내가 어둠에 빠지면 주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주님 구해주세요. 간구기도 엄청나게 할 것 같죠? 당해보세요. 기도도 안 나와요.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요. 내가 잘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기 쉽죠.
근데 내가 안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요?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다라고 알겠다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렸다. 근데 도망쳐 버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멀찌감치 주님 체포돼서 끌려가는데 쫓아왔다네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포박이 되어서 끌려 들어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새벽에. 베드로가 몰래 아무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를 잡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증인들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세우는데 이 증인들이라고 나온 것들이 하나같이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하는 증인을 맞춰보니까 짜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로 제대로 증인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새벽에 증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예. 죽이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이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자백하도록 거짓으로 자백하도록 해보자라고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질문마다 침묵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61절에 보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그리스도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62절. 내가 그니라. 답은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질문에 다 답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다. 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할 말씀을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되니까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건수를 잡았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쇼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그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죠. 그리스도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인들까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뜰에서 불을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나서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야, 너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둘러대면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분명히 이 자는 예수 도당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여서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요. 베드로의 사투리, 갈릴리의 사투리의 말투를 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사투리 쓰는 것이 너는 분명히 그 도당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베드로는요, 이 세 번째 예수를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진짜 모른다고 극구 어떻게 한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울음소리 같고 뀨 하고 들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기도 불사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닭 울음소리도 은혜지만 사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침묵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22장 61절에 이렇게 누가는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저쪽들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지금 베드로는 이쪽들에서 몰려와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다가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휙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동시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두 번의 닭음소리와 함께 드러나는 한 제자의 부인하는 행위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지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길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자비스러운 눈길이라고밖에 묘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화가였다면 한번 그려보고 싶은 눈길. 과연 어떤 눈길로 베드로를 그 순간에 째려보셨을까? 책망하시는 눈길로 보셨을까? 화난 눈길로 보셨을까? 저에게는 전혀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런 눈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눈길을 보고 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눈길이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눈길이셨다는 거예요.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알았었다. 알고 있다. 좀 더 나가면 괜찮다까지도 말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밖에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본질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교만을 피해야 돼. 교만. 나는 아니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너는 3번이나 나를 아니 뼛속까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결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자고요? 나은 인간으로 보잖아요. 나은 인간. 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누구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하면, 예? 내가 손을 못 쓰면 저 사람은 나보다 발이 강하고요. 내가 냄새를 못 받으면 저 사람은 귀가 강하고요. 예? 내가 머리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요. 내가 좀 미모가 딸리면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탤런트가 더 많고요. 예? 마음이 착하면 모질지 못하고요. 예? 귀가 얇고요. 누구나가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상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존중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살고 있는 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분들, 여러분의 성도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해서요 저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보듬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받아주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서론의 아버지 이 이야기를 모든 것을 꺼내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바친 이 여인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에 1년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향유를 그렇게 허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정작으로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1년에 누구를 위하여 사랑을 그렇게 베푸실 수 있는 성도들입니까? 1년에 누구를 위해서라도 10불, 50불, 100불이라도 구제하는데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아니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말고요. 교회에다 헌금은 다 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위해 그걸 쓰실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랑은 그것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는 여전히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시끌벅적해도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터지고 죽어가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다고요? 주의 은혜로.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며 걸어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저는 단연코 말하고 싶습니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느끼느냐? 주의 은혜를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주의 은혜를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끊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